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 31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5절부터 32절 30장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31장 40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은 우리 다 같이 31장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첫 직장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과연 일을 할까요? 하루에 우리가 보통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토, 일요일 제외한 260일을 일한다고 1년에 일한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그 사람은 208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5세에서 65세까지 40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저기 나오는 72,800시간을 우리는 일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 일주일에 최대 2시간씩 교회에서 보낸다고 가정할 때 25세에서 65세까지 40년을 신앙생활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4,160시간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냅니다. 보면 지금 막 이렇게 핸드폰 계산기는 두드리지 마시고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인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일까요? 세상에서도 보내는 저 많은 시간들이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회의에 참석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거래하고 또 자택에서 주식 동향도 살피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하루를 일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 우리가 하는 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 에서와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결국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4년을 일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그 슬하에 1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수도 제대로, 임금도, 노동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던 라반이 이제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으려고 갑자기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협상하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럴 필요 없다고, 외삼촌의 가축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이런 점박이 양과 염소를 자기에게 보수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은 6년을 더, 14년 플러스 6년을 더 봉사하면서 알록달록한 양과 점박이 양과 염소를 자기 재산으로 모아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30장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31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말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사위가 아니라 노예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대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에게 이 노예로서의 20년, 일하는 20년, 마치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20년 동안 왜 고된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 둘째 야곱에게 왜 20년이라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그 일을 하느라 이 고된 20년을 일하면서 보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수십 년째 반복하는 이런 고된 일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야곱이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야곱의 일을 통해 배우길 원하셨던 인생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 레슨은, 첫 번째는 일은 소명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은 콜링, 소명,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콜링인데요, 그 뜻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르는 것, 부르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의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맡긴 부르심, 소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요 총 20년을 일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은 뭔가 사회에 대단한 공헌을 하는 일도 아니고요, 자기 집 한 채를 세울 수 있는 재산을 대단하게 모으는 그런 일도, 집 한 채를 세우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세워주고 외삼촌의 가축의 똥을 받고 가축의 틀을 깎아주고 풀을 먹이는, 어쩌면 자기 일도 아닌 외삼촌의 일을, 그 하찮은 일을 2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임금이나 제대로 받았으니까 10번이나
임금에 대한 사기를,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임금조차 제대로 14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러면 그 일, 양이나 염소에 이런 어떤 풀을 먹이고 똥을 받아내는 그 일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20년을 했을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3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6절,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20년 짐승이나 가축이나 돌보던 그 하찮은 일로 보이는 20년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은 장인이 맡긴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을 2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 소명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이 소명입니다. 즉 일은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에게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사업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게을러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네 일도 아니고 네 집을 세우는 일도 아니고 내가 맡긴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네가 충성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합니다.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즉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물질로, 받은 건강과 재능으로, 받은 그 직업과 일로, 그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부르심으로 알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해 일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나서요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죽는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여러분 잘 아는 토크쇼의 제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이 과거의 쓰라린 상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삶을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물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25년간 진행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마지막 손님은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맡긴 소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주어진 일과 삶을 끌어안고 그 삶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스스로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게스트로 자기 자신이 시청자들에게 이런 선물과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콜링, 소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부모라는 소명이 있고요, 자녀라는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업가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인이십니까? 연구원이십니까? 학생입니까? 취업을 준비하십니까? 가정주부이십니까? 건물주이십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사회 시민이라는 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 고단하고 때로는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비록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소명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끌어안고 부르신 곳에서 성공이 아니라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 충성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며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품고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일은 소명이다. 두 번째는 일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훈련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그리고 가축 재산을 모으기에 6년, 도합 20년을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쏘갔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31장 41절,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쏘갔다는 것입니다. 쏘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바꿔치기 하고 계속 변경했다는 것이죠. 원래 속임의 명수하면 야곱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속임의 명수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간 10번 이상을 쏘갔다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이 계속 속고 20년간 고달픈 일을 하는데도, 왜 속임을 당하는데도, 고달프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 훈련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는데 눈이 밝고 남을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했으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야곱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성품, 욕망을 무너뜨리고 깨부수시고 정직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훈련한 기간이 바로 고달픈 일을 했던 그 2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남을 이용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제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니도 한번 속임을 당하고 이 고된 일을 통하여
정직하게 일하고 받는 수고를 거두는 삶,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이 20년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일의 고단함과 무료함에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징계하신다, 매를 드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또 일을 고되게 하시는가, 고된 일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 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매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룩한 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된 일도 우리에게 훈련의 목적으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만약에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하는 고된 행군, 구보, 사격 훈련을 통해서 그는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전시가 되었을 때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됩니다. 고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이라는, 손주까지 이제 이렇게 양육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끝이 없는 그 고된 일, 반복적인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역하고 연약한 자녀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품고 인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된 일은 우리를 성숙하고 성품을 이루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잘 아시죠? 그 보좌관이었던 찰스 콘슨이 월트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 책을 씁니다.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죄수들 사이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자기 머리를 벽에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들. 둘째, 자기 방구석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자기를 개발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는 사람들. 세 번째 이들이 감옥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의 고통과 고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는 보면 항상 남 탓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다,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무의미한 일에 이렇게 연속, 고되고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가, 이 직장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이렇게 무의미한 일의 연속이라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포착해서 나의 변화, 나의 성숙, 나의 발전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훈련의 기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 레슨 세 번째는 일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소명이고 일은 훈련이고 일은 은혜입니다. 야곱이 14년 밤낮으로 일했지만 외삼촌의 속임수로 14년 동안 별로 자기 재산을 하나도 저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은 6년 만에 야곱이 큰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 만에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외삼촌의 가축 중에 얼룩무늬나 점박이,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봉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한 수 더 높은 고단수입니다. 라반은 오케이 하고 난 뒤에 자기 가축들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 있는 모든 가축들은 선별하여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립니다. 야곱에게는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주면서 그래 6년 동안 일하면서 얼룩무늬 점박이 양과 염소는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검은 새끼 염소가 유전적으로 검은 새끼를 낳죠. 그리고 흰 양이 유전적으로 흰 새끼를 낳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야곱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으게 됐을까? 튼튼한 양과 흰 양과 검은색 염소가 올 때 물을 마시러 올 때 당시에 흥분 촉진제로 여겨졌던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의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겨서 가지가 알록달록한 모양을 띠게 하고요. 그 알록달록한 가지를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이러 올 때 그 앞에 놓아두어서 양과 염소가 그 가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가지를 놓아두고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가지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록달록한 줄무늬 가지를 본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나중에 알록달록한 튼튼한 새끼를 불쑥불쑥 낳고요. 그것이 모두 6년 동안 야곱의 재산이 되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나뭇가지 줄무늬가 있는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본다고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는 것이 유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는 일일까? 근거가 있는 일일까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에 민간인들 사이에 내려온 전성, 즉 미신이고 풍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이를 가질 때 무엇을 계속 뚫어지게 보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식의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이런 미신과 비슷한 것이 야곱이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얼룩진 점박이 가축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알록달록한 온 가축들로 부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라반이 많이 이런 속임수와 편법을 쓰고 야곱이 어리석은 미신과 풍문을 따라 했었어도 야곱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의 새끼 낳는 것까지 통제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궁극적으로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다른 12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나도 고생하며 일했다 말했지만 그 끝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의 궁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출판업에 종사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해서 그 글을 종종 받아보는데 그 목사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임의 한 자매가 직장을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성진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오히려 저 사이드 부서로, 외곽에 있는 부서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아, 나보고 알아서 나가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고요. 앞날에 깜깜해서 그 출판업을 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후에 이 목사님에게 이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 자기는 벌써 알았습니다. 자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승진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 목사로서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일은요,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앞날이 막막할 때, 그리고 고단한 일을, 무료한 일을 억지로 계속해야 하는 것, 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로 일들이 꼬일 때, 이런 모든 상황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자매처럼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믿음의 사람에게, 또 목사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죄송한 일이 아니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겠다는 의지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의 결과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 일 가운데 마침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일은 은혜의 영역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부지런히 간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고단하고 때로는 무료하고 너무 작아 보이는 반복적인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명의식으로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불평하기보다 나를 살피고 성장하는 훈련의 기회로 선용하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평하고 퇴보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고된 일을 통하여서도 나를 발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재 나의 모든 일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제게 나의 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소명의식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살피고, 고된 일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살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온 모든 삶,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으로 할 모든 일, 무료한 것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을 고백하며 우리 은혜 찬양 우리 부르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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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해온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훈련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원망하지 않으며 주님께 하듯 충성하며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업과 지갑과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좋은 일이 더욱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소명의식으로 훈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